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도를 많이 응답받은 사람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독일 출생이지만 영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1836년에 첫 보육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898년 92살 때까지 날마다 기도 응답으로 고아원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의 자서전이나 그분의 일대기의 책의 제목은 항상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만 번 응답 중에서 3만 번은 즉시 그리고 당일날 응답받았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가장 드라마틱한 간증은 어느 날 1800년 되니까 얼마나 가난한 시절이에요. 직원이 조지 뮬러에게 와서 그러더래요. 원장님, 오늘 아침 아이들에게 줄 식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 포크와 스푼을 와야 될는지 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방에들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그대로 스푼과 포크 다 테이블마다 식당에 준비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실로 내려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놀랍게 식사 시간 전에 마차가 들어오더니 빵을 가져 들어오더래요. 주문했던 것이 아마 다시 요새 말로 하면 반품인가 뭔지 됐는지 아무쪼록 빵을 싣고 오더래요. 또 어떤 때는 빵 공장이 불나는 바람에 그래서 불 타다가 남은 나머지 빵들을 이 상품 포장할 수가 없어서 또 그걸 가져온다든지 그런 일들. 그 다음에 놀랍게 그날 우유 배달하던 사람이 마차가 고장이 나서 우유를 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고아원에 가져온다고 해서 그날 아침 빵과 우유를 모든 아이들이 다 잘 먹는 그런 체험이 92살 때까지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로 공급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얼마나 명쾌해요. 네가 얻지 못한 것은 응답이 없는 건 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구할 때까지 해. 네가 시집 안 간 거는 가을 때만 기도하잖아. 연말이라고. 그냥 가는 날까지 기도해. 언젠가 유명한 영화 몇십 년 전에 브라이드 어웨이인가 어웨이 브라이드인가 그러니까 도망간 신부. 여러분 시집 장가 이제 결혼 날짜 됐다고 해서 오늘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놀랍게 결혼 당일날 파혼하는 집 봤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결혼식까지 다 맞출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소롭게 여겨요. 이제 됐다고 하지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간구는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도 깨끗해야 기도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고 그 외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까 구하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야고보 4장 6절부터 11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속사람도 영혼도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우리가 낮추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신이 바로 자신을 낮춘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방자한 겁니다. 소신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사기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지 소신대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인생은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부르짖을 때 나는 귀를 막을 것이다. 네가 나를 찾을 때 나는 눈을 감을 거라고 하는 예언서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재판관 같은 짓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문을 볼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판단과 정죄와 분노가 솟아나도 우리는 재판관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가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거나 열등감이 큰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545장 1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또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약속 위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자고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면서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질 거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나가자 선포합니다.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지만 믿음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면 온 세계의 예언자들은 다 가난해요. 특별히 몇 분을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보인다고 그걸로 끝나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 막 기도만 해야 돼요. 소리 지르고 기도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게 은혜예요. 그냥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시집 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복권 당첨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승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좀 봤다, 그리고 예언 받았다, 그러고서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게 은혜고 안 들리는 게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움 요청은 당신이 강하다는 신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비록 나약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늙어 보이고 병들어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요. 기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죠. 저도 20대 초반에 주제에 연구를 했어요.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서 영적인 기도가 응답이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늘은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저 사람이 역사가 되는가?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는 내가 기도했을 때 나로부터 어떤 힘이 저에게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를 연구하겠다고 또 책들을 막 샀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꼴값하고 자빠졌다는 걸 알았어요. 연구하면 뭐 할 거야? 응답이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바꿨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응답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지 뮬러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꿨어요. 기도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에 대하여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나의 삶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10대 때는 가출하고 방황하고 별짓 다 하고 그리고 죽을 똥 살 똥 살다가 20살 가까이 됐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그리고 응답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인하여 응답이 되는가 쓸데없는 연구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일은 벌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완벽한 준비를 하겠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선포합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지만 일은 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당연히 부족한 게 많지요. 그러나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하면서 전진해 나가니까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과 고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세월을 보냅니다. 일단 지금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인생은 의외로 짧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내 인생에 쉬는 날이 없고 휴학이 없습니다. 일단 뭐든지 다 끝내버려요. 안 돼도 졸업해버려요. 그러고서 막 나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를 하세요. 쉬면 뭐 할 거예요? 그냥 일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벼 베면서 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우버 택시 하면서 고민하라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뭘 고민합니까?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고민하세요. 이게 저의 표입니다. 젊었을 때 저의 의식이었었어요. 기도는 가장 바쁠 때 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될 때 하는 거예요. 젊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기도로 조성하신다고 E.M. 바운즈가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살려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다. 조지 뮬러가 말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이 아주 중요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중요하죠. 초보 운전하는 사람들 써붙이면 우리는 뭐예요? 다 욕들을 해붙여요. 앞에서 깝죽거린다고. 우리 초보 때를 생각하셔야 하잖아요. 여러분 다 초보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왜 교만해졌습니까? 오늘 주님이 너희들 가난할 때 노예로 살 때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고 노예였었잖아. 신명기 10장 18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는 분. 뭐가 나왔죠? 고아, 과부, 나그네. 시편 94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예, 그 시대에 나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나그네, 외지인, 다른 지역 사람이 또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강도가 당하듯이 겁탈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죽임도 당할 수 있어요. 생매장 당할 수도 있어요. 21세기에도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각 나라마다 이 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는 가장 약자예요. 제대로 된 직장이나 사회 안전망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 그때에 수천 년 전에 과부, 고아, 나그네를 도와줘라. 네가 추수하다가 볕단 하나 놓고 왔구나. 그럼 돌아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그리고 곡식 날 한 알 한 알 다 주워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웃에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그 곡식 나달 주워가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너에게 잠시 잊어버리게 해서 한 단 놓고 오게 하신 거다. 알뜰살뜰이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홀랑 주워오지 말아라. 복스럽게 살아라. 이것이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단 뭘 잊어버렸으면, 사기당했으면, 또 소매치기 당했으면, 언젠가 YWAM 예수전도단에 찬양 인도하던 간사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간증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 후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너 선교사로서의 살아가는 돈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써라. 100만 원을 받았는데 전철 타고 가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나중에 와서 얘기하는데 참 나쁜 놈이다.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선교사를 그렇게 그냥 몽땅 해먹었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 사람은 아마 더 필요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쪼록 조지 뮬러는 고아를 키웠어요.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고아, 나그네, 과부는 어려운데 이 고아들을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내 자식까지 키우려고 애썼기 때문에 이가 기도하면 30,000번이나 즉각 아니면 그날 당일날 해지기 전에 다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본처 사라의 시기로 후처 하갈을 집에서 내쫓아요. 또 받아들일 땐 또 언제고, 또 사라 본처가 나가라고 내쫓으라고 하니까 또 나가래. 나 어디로 가요? 그냥 가. 그래가지고 떡하고 물, 창세기 21장 14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5절에 가죽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광야 그것은요 영상 40도까지 올라가요. 큰 나무도 없어요. 거의 사막과 같은 수준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과부가 아니 쫓겨난 여자가.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이제 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고 너무나도 서러워가지고 아이를 이 관불 아래다가 놔두고 자풀 밑에다 놔두고 한바당 떨어진 곳에 가서 대성통곡, 옛날 성경에는 대성방곡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우는데 하나님이 17절에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왜?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놀랍잖아요? 하갈도 기도했고 하갈도 통곡했지만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8절에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어라. 하나님이 이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로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우리가 조급하거나 당황하거나 내 육신의 안목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눈이 삐어가지고 안 보여요. 그런데 바로 우물은 가까이 있었는데 안 보였던 거예요. 이제 주님이 눈을 뜨게 하니까 보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에 공중의 새를 봐라. 언제 새 새끼가 농사 짓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 없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야?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언제 지가 비료 뿌렸니? 뭘 했니? 그냥 꽃들은 피잖아. 28장 8절 다 같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의 백합보다 하늘에 공중하는 새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인 겁니다. 단순한 기도가 응답이 빨라요. 야고보 5장 14절부터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예, 그냥 기도해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해져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차라리 그냥 앉은 그 자리에서 밥하면서 기도하세요. 운전하면서 기도하세요. 산책하면서 기도하세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걸어 다니세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꿈꿨던 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봤더니 다 내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철이 들어서 나의 꿈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을, 나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제가 23살 때쯤 장충체육관에서 큰 집회가 있었는데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장충체육관에 7,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장면인데 너무 멋있어요. 언젠가 나도 이런 거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했어요. 제주경기장, 역도경기장, 여의도 순복음 금식기도원 전 통째로 빌려가지고 부분적으로 빌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집회를 준비해서 하면 사람이 항상 넘치도록, 그래서 입석 좌석을 팔 정도로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내 꿈이었더라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다 내 꿈이고 내 계획이고 내 기도였던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팔아먹었는데 내가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마귀는 항상 내가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사야에도 마귀가 저 계명성 뭐라고 해요? 내가 한경직 목사님이 먼 옛날 설교하신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개구리 새끼들이 개골 하는데 새들이, 학들이 훅 날아갑니다. 하얀 새들이 날고 싶어요. 개구리 새끼들이 개골 우리도 날을 수 있을까? 그때 개구리 한 마리가 야가 빠진 것이 날 수 있지롱 그러면서 냅다 학의 다리를 꽉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이 놀라서 푸르륵 하고 날아갑니다.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전부 다 쳐다보면서 와 날랐네. 그래서 개구리가 나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하면서 해치롱 하려고 내가 하다가 떨어져서 배 터져 죽었대요. 한경직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내가 했지,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라고 하는 롬 무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일단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고쳐 나가세요. 무엇이든지 하세요. 고민만 하고 앉아 자빠져 있지 말고 지금 기도하셔요. 지금 회개하세요. 지금 소리 높여 기도하세요. 사람을 의지한 것 회개하세요. 부모의 돈을 의지한 것 회개하세요. 그 누구를 의지한 것 회개하세요. 나 다 던져버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옵소서.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지금 외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